일곱 나팔의 재앙입니다. 8장입니다. 성경은 8장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재앙. 말 그대로 대환란이죠. 재앙이 일어나는 것들만 쭉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보고 그렇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면은 다른 건 없습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것들과 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는 것은 현재에 있는 일들,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환란은 이 사건들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가지 관점에서 네 번 서술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일곱 봉인,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부분인데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일곱 보리병,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대환란을 반복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일곱 봉이 끝나고 일곱 나팔 끝나고 적그리스도의 활동, 이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일곱 나팔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7명의 천사가 나팔을 들고 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면에서 대환란입니다. 또 하나는 지구상에 임하는 그 재앙 중에서도 전무후무한 대재앙이라고 하는 면, 그렇게 두 가지 면에서 대환란, 끔찍한 대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제 그림 보시면 천사들이 나팔을 준비를 하고 있죠. 8장에 등장하는 일곱 천사 각각 나와서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들을 가져오는 그런 나팔입니다. 고난이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통치하는 것도 고난이고, 또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일어나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고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느냐?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이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은 이게 한 천사가 나옵니다. 제단에서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아서 담는 이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가 4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와 향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봤습니다. 한 천사가 이렇게 지금 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내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놓이게 하시며 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사카리아죠. 사카리아가 자기 순번이 되어서 향 피우는 일을 하는데, 그 시간에 백성들이 그 바깥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기도와 향, 제사상, 조상 모실 때 제상에다 뭐 합니까? 향 피우죠. 절하죠. 절에 가면 절간에서 뭐 합니까? 향 꽂아놓고 향 피우고 절하죠. 성당에 가면 향 피웁니까? 네, 향 피웁니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여기서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향을 피울 때에 백성들은 밖에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그 모습을 따라서, 왜냐하면 마귀는 모방하는 자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필요합니까? 향을 피우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기다 향 피워놓고 기도합니까?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바로 곧장 나아가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중보자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다른 향을 피운다든지 다른 중보자가 이렇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나오는 사람들 기억하시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단 아래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우리의 복수를 언제 해주실 겁니까?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이
여기 8장 5절부터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다 쏟는데 땅에다 쏟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음성들이 나오죠. 천둥들이 나오죠. 번개가 나오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그림 보이시죠?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2019년 5월 달에 미국에 있는 LA 지역에서 번개가 하늘에서 피어서 땅 바닥에까지 내려온 겁니다. 땅 바닥에까지 내려오는데 몇 번이냐면 5분 동안에 1,500번이 이렇게 내려 꽂혔다고 합니다. 번개가 생겨서 1,500번이 한 땅으로 꽂힌 겁니다. 몇 분 동안에? 5분 동안에. 지난주에 와수리에서 형님 간증하셨습니다만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쿵쾅 하고 천둥이 치죠. 지나가던 여자분들이 엄마야 하고 깜짝 놀라죠. 특히 번개가 낮게 구름이 먹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을 때 그 안에서 천둥 소리가 나면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죠? 마음의 두려움이 날 정도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저 자리에 없었으니까. 1,500번의 번개가 내리치면서 얼마나 하늘이 요란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5절에 있는 이것을 연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 튀르키예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지진인데 이 피해자의 규모가 동일본 대지진을 이렇게 넘어섰다라고 2011년에 있었던 그 대지진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외신들이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은 아마겟돈의 현장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끔찍하다는 것이겠죠.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샌안드레아스 단층에 지진이 발생한 것을 소재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인데 땅이 이렇게 갈라지고 그 여파로 인해서 샌프란시스코 유역에 있는 해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진이 규모가 1이 올라가면은 지진의 크기가 32배가 커진다고 합니다. 지진의 규모가 2가 올라가면 정확하게 1000배가 커진다고 합니다. 1000배가. 지진 규모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얼마입니까? 10입니다, 10. 예, 1부터 10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토호쿠 대학의 지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진도 10.3, 10을 넘어섰죠. 10.3의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세 곳입니다. 일본, 그 다음에 알래스카, 그다음에 칠레 이렇게 세 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은 규모가 8인 것보다 9로 올라가면은 32배가 커진다고 했죠. 8에서 10이 되면은 1배가 커진다고 했죠. 그럼 뭐가 늘어나냐면 땅이 흔들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진도 12의 지진이 왔다 그러면은 땅이 얼마 동안 그 강한 진동으로 흔들리냐면 적어도 20분에서 1시간 정도 땅이 그렇게 흔들린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일본에 있었던 쓰나미,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이 진도가 얼마였냐면 9였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 세기로 말하면은 480메가톤이라고 합니다. 480메가톤. 굉장한 위력이죠. 근데 이 진도 10이 되는 이 지진이 오면 위력이 어느 정도이냐면 15기가톤이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진도 10 이상의 지진이 오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학자들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거의 다 파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의 위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때가 오고 있다라고 지금 예견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이 그냥 허투루 있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과학자들이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7절에서 나팔을 붑니다. 하늘에서 비가 섞인 우박 또 불이 떨어져서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다 타버립니다. 초목이 다 시들어서 죽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뭐가 일어납니까? 대규모 산불이 일어나고 위험물들이 있는 창고라든지 이런 다 폭발이 일어나겠죠.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9장에서 이집트에서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이 재앙 가운데서 우박이 내리고 불이 내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이 땅 위로 달리더라. 이 내용을 시편 78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가 우박으로 그들의 포도나무를 서리로 그들의 뽕나무를 죽이셨으며 또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뜨거운 번갯불에 넘겨주셨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이집트에 있었던 재앙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그 재앙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2년에 5월 달에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라고 하는 세계기구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국가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53개라고 합니다. 몇 명이 지금 기아에 허덕이냐면 1억 9,300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이런 불이 내려져서 초목을 싹 다 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식량난을 이제 겪게 되겠죠. 100년 전에는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재림이 온다.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러면 누가 웃었습니까? 과학자들이 웃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과학자들이 종말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웃습니까? 목사들이 웃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이 멍청한 목사들이, 이 멍청한 신학자들이 마귀가 뿌려놓은 후천년주에 세뇌돼가지고 이 과학자들은 지금 종말이 오고 있다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천년왕국이 온다고 이루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 이를 불리어집니다. 8절과 9절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림과 같습니다. 지진은 뭘 동반합니까? 강력한 지진. 화산 폭발을 동반을 합니다. 예, 후지산이 터집니다. 한국에 있는 지진학자들이 지금 백두산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화되는 그 크기의 정도에 따라서 중국 절반과 한반도가 다 덮일 것이냐, 덜 덮일 것이냐, 그것을 지금 이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림에 있는 것처럼 거대한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모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피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모세가 생각나시죠. 이집트에서 첫 번째 행했던 재앙이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파괴가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천사가 세 번째 나팔을 붑니다. 쑥이라고 하는 별이 강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져서 물들이 오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셔서 이제 죽습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즉 이 백성을 먹이리니 뭐로 먹인다고 했어요? 쑥으로 먹인다고 했어요.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리라. 이미 예언을 하신 겁니다. 예견을 하셨어요. 생뚱맞은 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을 집을 것이요. 뭘 마신다고 했습니까?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하시다.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물이 쓰게 되어서 그 물을 마시고 사람이 죽어 나자빠질 때에 이 기간 동안에 이기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환란 성도들은 이 마가복음 16장의 표적을 가지고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물 때문에. 사건입니다. 그냥 있는 현상들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어려울 건 없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릴 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비치지 않습니다. 강탈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해가 3분의 1이 비치지 않는다. 보통 아침 6시부터 해가 뜨는 시간이 6시는 아니죠. 8시라고 하고 저녁에 6시에 진다고 그러면 몇 시간입니까? 10시간 정도 되죠. 그 시간 정도 되는 시간에 3분의 1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상력을 좀 발휘하시. 빙하기가 오릅니다. 빙하기가. 우리 여러분, 저도 애들하고 영화 보는 걸 예전에는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재난 영화 보면은 별하별 재난 영화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기간이 되면은 그 재난 영화에서 다루었던 모든 소재들이 정말 현실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대환란입니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인데 7 봉인을 설명할 때에 같은 사건이 한번 설명이 됐었습니다. 6장 12절 13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 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면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3번 말합니다. 화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큰일 났다. 아니, 지금까지 있었던 건 지금까지 있었던 건 뭐길래 이 천사가 큰일 났다 그러는 겁니다. 뭐 때문에 큰일 났다 그럽니까? 몇 천사가 남아 있습니까? 3 더 남아 있습니다. 이 3 천사가 불려고 하는 그 나팔 소리 때문에 큰일 났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